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우리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를 하는지 사도신경 할 때도 먼저 주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의식 중에 그냥 튀어나오는 말. 네, 여러분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지구상에서 아무나 이렇게 읊을 수 있는, 아무나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세상에서는 많은 좋은 말들을 서로가 또 앞서가면서 하고 또 많은 지식들이 나오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요, 아무나 말 못해요.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머리 아파합니다. 이게 종교 하나의 종교의 단어인 줄 알아요. 기독교에서 쓰는, 기독교 안에서 쓰는 단어를 왜 여기서 씁니까?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이 틀이 워낙 세상을 다 그렇게 묶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종교의 말이 아니거든요. 종교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원래 인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너무 오해하고 모르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거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한 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마귀. 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이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마귀의 조종을 받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귀의 자녀의 마귀의 소속에 마귀에 조종되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다 저질러 놓고 내가 큰 죄졌네. 이거 깨닫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심각한 상상을 초월한 그 사건을 저지르고 이 어린 아이를 죽이고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게 감을 못 잡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 그냥 말 안 들어서 때렸더니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옆에서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조용히 시켜 이런 식으로 사람 하나 죽었는데도 심각성을 전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영혼은요,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나이다.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저짓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참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고 알고 말한다는 건 이거는 구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수천 년 수억 년서부터 작정해 놓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약해 놓은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에요. 뭐 때문에요? 중요한 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우리가 잘 붙잡고 가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사탄에게 다 망해놓은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마지막에 다 발걸해서 넘어뜨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 나는 마귀요 상관없어, 나는 마귀하고 상관없이 살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마귀 자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막 거버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 해도 사실인데. 아니 미국 가도 나 백인이야, 나 미국 사람이야, 나 동양 사람 아니야. 아무리 해도 자기는 동양 사람이거든. 그 시기라. 나 마귀, 왜 마귀 자식이라고 합니까? 왜 나 지옥 간다고 합니까?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이런 말은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거부해도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길을 딱 한 길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만 됐지 둘 필요 없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완전히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병이 든 겁니다. 병. 이 병은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병이에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눈에 보이는 병은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할 수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병은 이 세상에 고칠 수 있는 약이 의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병이 잘 안 보일 때는 괜찮은데 이 영적인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늦는 겁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떤 중독으로 아니면 심각한 정신병으로 삶의 어떤 많은 무기력과 좌절과 절망과 상처로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치유 힘들어요. 이게 10살에 나타날 수도 있고 30살에 나타날 수도 있고 40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100살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는 건데 눈에 보이게 심각하게 오는 단계가 있어요. 이때 눈에 보이는 심각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평생 사단의 노예되다가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중학생들이 물론 소수겠지만 중학생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을 했는데 중독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신흥 시장의 최고로 비전 있는 마약 시장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게 호기심 많고 뭔가 이렇게 도전의식이 강하잖아요. 안 하고는 안 배겨. 하고 싶어. 느낌이 어떤가 보려고.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은 한 번 하면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2번을 하게 되잖아요. 2번을 한 번,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한 번 딱 했는데 그때부터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리고 온몸이 이 리듬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약 다시 그걸 맞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일상생활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집착이 돼요. 나중에는 몸이 아프고 몸이 이상하게 아픈데 마약 주사만 맞으면 몸이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먹어라, 한 번만 맞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평생 고객되니까. 거기 한번 딱 잡혀버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치유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 영적 문제 다 갖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후대들이니까 없을 수가 없죠.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평생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하느냐,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영적인 힘을 갖고 사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 예배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 주 뛰고 2주 뛰고 계속 뛰어보세요.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 교회를 어렸을 때 한 2년, 3년 안 다닌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방학을 한 2, 3년 했을 때 완전히 망했었죠. 완전히. 그러면 이 사단은요 나를 평생 못 빠져나오도록 딱 묶어놔요. 영적인 병.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이거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뱀을 꼬리만 밟으면 어떡합니까? 발이 물리지. 뱀의 머리를 밟아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방법과 모든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지어다. 예. 여러분 가는 곳마다 뱀의 후손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입술 한마디가 그냥 나가는 어떤 스토리가 그냥 무슨 그런 멘트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해서 뭐 할 거냐? 이 답을 가진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항상 예수입니다. 이 말을 자신 쫙 가슴으로 딱 담고요. 24 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런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런 제자 한 명만 나오면 하나님은 세계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세계를 2번 바꿀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자가 모여서 뭘 하냐? 성전답게 세웁니다. 그냥 교회 세워서 보여주기식 어떤 많은 클럽 활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생명운동하는 성전을 짓게 돼요. 그렇죠? 이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은 우리 교회보다 지금 더 발달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 건축은 거의 다 하얀 길입니다. 그런데 우상, 이단, 사이비, 각종 사단에 종된 단체들 봐보세요. 곳곳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워요. 그걸 막 신전이라고 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져요. 대승질교 봐보세요. 강원도 어마어마한 그 산 전체가 다. 통일교 봐보세요. 그 막 학교서부터 막 큰 타운을 졌잖아요. 뭐 거기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게 그런가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한복판을 봐보세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또 건물 이쁘게 집니까? SGI, 예? 그 남녀호랭개교 있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멋있게 지는지 몰라요. 교회는 한 60년대, 70년대 다 쓰러져는 건물, 옛날 건물 그대로인데 이것들은요, 새 건물로 싹 해가지고 딱 세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사단에게 밟히는 거예요. 아니, 볼 때마다 저는요, 막 가슴이 우라통이 터질 때 많아요. 성전.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후대 살리는 성전. 지역 문화를 바꾸는 성전. 세계 문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복음 성전. 병든 사람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이 지역 전체 우리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요, 병든 자는 다 와라. 정신병, 불치병, 많은 상처 이런 거 다 이렇게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 있는 사람 다 와라. 다 치유해 줄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인턴십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용수사님이 한 30년 넘게 호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호흡을 계속 해봐요. 역시 호흡,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치유법이요. 호흡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이 딱 이게 준비되면 가장 중요한 거를 호흡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해놓으려고 그래요. 거기만 들어오면 호흡하는 자체가 막 생명이 되도록 막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기 갖다 놓고 공기가 나오게요. 산소가 나오게요. 용사면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한 5개 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20, 30개 청정기를 쫙 깔아놓고 막 맑은 공기가 막 계속 나오고 산소 생성기도 갖다 놓고 그 나무니 뭐니 쫙 심어놓고 가지고 들어와서 있기만 해도 막 호흡하는 자체가 막 생기가 나도록 이 동네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 거기서 커피 한잔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요. 나는 이 성전은요, 여러 가지 지금 그냥 우리 모였다가 하는 그냥 뭐 거룩한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전. 성전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전 구축 접었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뭔 소리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 성전 구축 메시지 안 나와요. 한 몇 주 내가 성전 구축에 대한 메시지 말이 안 나왔나 봐. 뜨끔대더라고. 그래? 그거 계속 해야죠. 알았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성전 건축. 여러분, 24 성전 건축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사단에게 세상에서 다 지는 거예요. 이 한 지역에 진짜 복음 성전 딱 세워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 지역이 다를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가문, 후대가 다 살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이 파급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할 거냐? 선교할 겁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가 끝났는데요. 선교대회 제가 잠깐 이게 공식적으로는 참여 못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다 참석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한 중요한 다 응답을 받고 왔어요. 뭐냐면 내년에 선교사 두 나라 두 가정 선교사 부부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초청하려면 한 가정에 최소한 보니까 한 400에서 500이 있어야 돼. 비행기 한 사람은 비행기 값만 300이고, 그 회비 내고 체류하는데 한 200 이상 들고 500. 내년에 선교들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들 그 외에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2명 확보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교 축제를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한번 이렇게. 그래서 선교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마. 저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선교사님 그러더니까 김 목사 내년에 우리 선교사들 좀 초청 좀 해주라. 왜 안 하냐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내년에 초청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딴 데 가지 말라고. 알았다고. 계약해놨어요. 계약. 예. 그래서 속으로 그러더라고. 이분들만 초청하라는 법이 있냐. 이게 갈 데 없는 선교사들이 초청이 안 되어지는 선교사들 많더라고. 이거 홀로 막 빙빙 도는 갈 데도 없어. 보니까 뭐 잘 데도 없어가지고 사우나에서 자는 선교사 부부도 있더라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지고 내년에는 모든 선교사들 그냥 다 누구든지 초청을 받는, 일단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떠나서 그냥. 없으면 그냥 전도사님 집에 보내고 그냥 우리 집사님 집으로 보내서 며칠 동안 그냥 계시랑 하러 오면 돼요. 어쨌든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내년에 이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아니 우리 마음을 딱 뜨겁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게 뭐냐?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빼놓고 우리가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거 찾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나를 위하여 밥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여기에만 내 인생이 집착되고 살고 있다. 그건 뭐 개나 돼지하고 똑같이 뭘 그래요. 아니 돼지 봐보세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찾잖아요. 우리는 짐승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살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선교.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237. 유엔에 등록된 국가 수가 237개 국가예요. 그래서 237입니다. 지도에 남아있는 국가 237이에요. 세계복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으로 살면 그게 됩니까? 그건 종교인이지.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고 왜 우리가 돈 벌고 왜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속을 잘합니다. 뭘 한번 했다 그러면 지속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참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참 자주 바뀌었거든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공부했다 저 공부했다가 내가 영어를 해봐야 되겠구나. 영어 학원 다녔다가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언제 영어 했냐 또 때려치고 나 일본어 좀 공부하자. 나 일본어 또 책 사가지고 일본어 공부하다가 별거 다 근데 내가 딱 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지속하는 사람은 있죠. 한 우물만 파요. 한 우물만. 그 어떤 사람은 무슨 아프리카 우간다 토속어를 배우더라고요. 참 할 거 되게 없나 보다. 근데 지금 뭐 하냐면 통역하고 다녀요. 통역하고 대사관에 출근하고 그래요. 잘 풀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만 해서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면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망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봐보세요. 얼마나 망대를 잘 만듭니까? 곳곳마다 막 요새를 짓고 곳곳마다 자기들 센터를 쳐놓고요. 산하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산단체들 특징이 뭐냐면 확실한 망대를 열어서 사람들이 그 망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세상에는 망대 중심으로
문화가 흘러갑니다. 어떤 망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탄 망대를 곳곳마다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게 딱 잡아놨어요. 여러분 곳곳마다 사탄 망대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 봐보세요. 복음 망대 없잖아요. 진짜 복음 망대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급할 때 갈 수 있는 복음 망대가 없어요. 가정에 가장 어려움이 왔다.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는데 어디 갑니까? 점쟁이집 간다니까요. 절에 갑니다. 아니면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 걸려 들어가고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도 신천지에 빠진 목사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원래 목사였는데 신천지에 넘어. 왜냐하면 교회가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신천지 가니까 매개 살려주고 다 하거든. 그 이 목사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다 신천지 목사로 다 소속을 다 바꿔버려. 야, 참. 저는 옛날에 신학 동기가요, 목회 잘하다가 막 다 하도 안 되고, 나보다 키도 크고요, 뭐,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장동건 비슷하게 멋있게 생긴 목사가 있었거든요. 나보다 한 살 어린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 그래, 그 교회를 접고 지방으로 내려갔대. 지방으로 내려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몇 년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소식이 왔어. 저 무슨 목사인데요. 저 목사 어디냐? 그러더니, 그 조 목사 구세군으로 갔어. 그러더라고. 구세군으로 가가지고 구세군 모자 쓰고 딱 하는 사진이 써 있더라고, 카톡에. 언제 구세군으로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구세군으로 가니까 다 해주더래. 매개자고 세워주고 돈 주고 뭐 완전히 무슨 회사에 임원급으로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걱정 없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망대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먹고 사는 거에 우리가 집착하고 어떻게 살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복음 가지고 있다가 가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복음 듣고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복음 듣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라면 그걸 끝인 겁니다. 하나님이 넌 가난해라 그러면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막 지렁이 발버둥 치듯이로 살면 그 자체가 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몰라. 복음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요 작은 일인데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만 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가난이 아니고 무능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요 내게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왜 안 되지,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안 된다, 내가 뭔가 세상 거에 욕심이 강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하는 것은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 딱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최고로 부자다.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가지고 계신 걸 아니까 내가 염려가 없죠.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지만 고백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데려갔다니까. 이때부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이거를 실체로 보여준 거예요. 이때부터는 제자들의 눈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딱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때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한 마지막 성만찬을 했거든요. 그 성만찬 한 이 20절까지 쭉 보면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제자의 집이었어요. 이 복음 가진 제자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제자 중에서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요한이 굉장히 이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마가 요한도 있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다렸어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붙잡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베드로 같은 사람 봐보세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전에서 그 성전 앞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듣고 이 복음의 이 망대 복음을 들었는데 끝까지 지속한 거예요. 끝까지. 사도 요한 빼놓고는 거의 다 순교를 다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94살. 그렇게 오래 산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계시록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지막까지 완성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밤모섬에 가둬놓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나머지 전부 일찍 갔잖아요. 상관없이 지속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24 지속합시다. 예. 그게 유일한 빛이에요. 우리 인생의 빛. 참 빛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빛이 있습니까? 다 어둠이지. 결국은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것도요 계속 좋은 거라고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남는 건 공허, 허무와 지치고 상처.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열심히 해. 처음에는 좋죠. 쭉 해보면 다 질려버려요. 이 사람들은 큰 핍박도 이기게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큰 핍박도 핍박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핍박을 누가 했냐? 종교인들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이상한 종족이 와서 한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인데 핍박을 해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데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복음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나 버리니까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지속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 망대 딱 세우세요. 내가 복음 망대요. 내가 복음으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으나 어느 날 돌아서 보니까 삶이 싹 바뀌어버려요. 큰 핍박이 와도 이긴다니까요. 상관없이 이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요한일서 1장을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증인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빛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다. 그럼 우리는 증인으로 가야죠. 2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빛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절대 안 버린다. 사람이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 안 해요. 배신하고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3장에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예? 더 악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예수 믿는 종교인들이라 그래요. 복음 가진 우리는 그런 예수 믿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내 걸음 속에서 사랑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잖아요. 나를 찾아와서 기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 불렀잖아요. 나 같으면 100번을 버려도 버려. 나 같으면 뭐로 부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안 물어봐요.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막 뭔가 모르게 이렇게 멀리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렇죠? 이상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줘야 돼. 왜? 그 사람 내가 아니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 치여서 죽잖아요.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최고로 이 세상에서 이상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죠? 제 생명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데, 잘못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줘요. 응답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못돼서 크게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 응답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돼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응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즉시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실패하는 거죠. 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까? 그래야 그걸 가지고 기도 흐름을 타죠. 기도는 흐름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흘러가는 흐름을 내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로. 신앙생활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겠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시작하시면 한 주간이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바나바 팀이 제일 먼저 안디옥으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먼저 선교 파송되고 선교 지역에 교회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마가다라방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보낸 교회예요. 여기서 중요한 팀이 나온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 둘 다 목사입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중직자 3명이 달라붙은 거예요. 이 5명이 안디옥 교회 일원이 되는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 팀은 누가 무슨 먼저냐 늦게냐 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왈가왈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로지 복음망대만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 안디옥 교회 팀, 진짜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 붙잡은 믿음 가진 팀, 이 팀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이제는 빌립보로 갑니다. 그들이 가서 뭐냐?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우리라는 말은 바울 혼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거기에는 뭐 디모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있어요. 같이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도를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을 만나면서 복음 운동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회당으로 가가지고요, 제자 찾는 복음 운동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이 회당의 문이 다 열렸잖아요. 저작거리, 이게 이런 경제 중심지 시장도 다 문이 열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최초로 후대 사역에 꽃을 피운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들이 뭐였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가면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모든 힘을 다 줬어요. 여기서 오력을 다 준 거예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사실 사람들은 오력이 다거든요. 아무리 만나면 이게 이 마당 바리고 사람 많이 알면 뭐합니까? 자기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완전 꽉이죠. 하나님이 오력을 주면요, 신기한 만남들이 열려집니다. 오늘 이 속에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찾고 누리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 생명의 빛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 인생의 빛인 거예요. 이 빛으로 24 행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이 빛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흑암 세력이 오늘 박살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